다마고보로라는 일본의 과자가 있습니다. 그 과자의 개발자인 다케다 회장은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것은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한 직원에게는 급여와는 별도로 시간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생산 시간 내내 틀어놓았습니다. 제품이 출하될 때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들으며 만들어진 다바고보로는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서양 격언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의 think와 thank, 즉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단어가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이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전반부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출발은 구약성경의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겨울보리를 심어서 가을보리, 겨울보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 겨우내 이렇게 밭에서 심겼던 보리가 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거두게 되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올해 첫 얻는 곡식이니까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그 기간이 약 6주가 걸린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50일이 걸린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77이 49, 그러니까 50일이 걸리니까 오순절,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실절,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도 한 해의 절반을 뒤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란, 바울이 말하는 성도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삶의 양태, 목적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정확히 바라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놓여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둬보면 우리가 직접 둘 때와 두 사람이 두는데 그 사이에서 훈수를 둘 때 어떤 바둑이나 장기가 더 잘 보일까요? 그거는 옆에서 바라볼 때. 왜 그럴까요? 객관화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두면 그 경기, 그 게임에 매몰이 돼서 수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내 게임, 내 경기가 아니고 두 사람 두는 가운데 우리가 훈수를 두면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좋아져서일까요? 아니에요. 객관화하고 내 경기가 아니니까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그 경기를 바라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두면 안 보일 것도 보이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다보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막 추구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어느 한 일부분은 잘 되기도 하고 일생을 부자로 살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들이 성공한 인생 같고 승리한 인생 같이 보이나 결국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면은 마치 내 거인 것 같아요. 돈도 내 거인 것 같고 권력도 내 거인 것 같고 명예도 내 거인 것 같고, 그게 다 허무한 것이다.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정도 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거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 하나가 정말 지존의 뭐 세계 넘버원의 챔피언에 한번 올라가 보면 뭔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인기 정상의 연예인을 해본 사람들은 그 인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기란 거품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진다. 내려올 때 더 잘 내려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인기 최정상에 오를 때는 정말 대통령이고 뭐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연예인입니다. 또 스포츠 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딱 지나고 전부 꺼져버리면 사람들은 언제 봤냐는 듯이 그냥 바라다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매니아, 골수분자들이 있죠. 죽으나 사나 그냥 그 사람 좋아하고 정말 평생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그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대중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세계 챔피언이 되고 1위가 되고 세계 최고의 뭐가 됐다 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소유한 것처럼 여겼으나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마치 꿈속에서 혹은 구름 속에서 무언가를 잡은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새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그 자처럼 행할 것을 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목적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생각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길 바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닮아감이 마치 불교에서 선을 하듯 담벼락을 보고서 눕지 않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물론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 방법.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고 하루에 소식으로 두 끼만 먹었고 딱딱한 돌바닥에서 잤다고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개혁가도 되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행이 정말 수행에 혹은 예수님 닮아가는데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부러 고난을 택하고 일부러 수행을 택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치 그와 같은 삶이, 그런 수도승 같은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 바라시는 거라면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세상적인 일들에 몰두하지 말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로 만들려고 말씀하신 것이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만 거룩하고 다른 직업은 안 거룩한 마치 그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루터 교회가 히틀러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영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마치 그것을 합리화시켜줬던 것이 루터 교회였어요. 루터 교회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잘못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원화 신학을 얘기한 거죠. 즉 성과 속은 다르다. 우리는 종교는 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정치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뭐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한쪽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루터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루터 신학에서 잘못 나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 혹은 도그마를 만들어버려서 히틀러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루터 교회가 대부분 그것에 참석했고, 물론 이제 개혁교도 참여했지만 특별히 변절한 사람들이 많았던 게 루터 교회의 신학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반발이 나온 게 고백교회라는 건데, 굉장히 그런 교리적인 것들을 다 제외하고 굉장히 회중교회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침례교회나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은 것들이 고백교회였는데, 고백교회 사람들은 게릴라 혹은 레지스탕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요소가 나왔던 까닭이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모든 것이 있어야죠.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하는 것이란 건 그런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에 노래만큼 좋은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김일성주의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수령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령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노래로 뭐 찬양하고, 그래서 뭐 김일성이 태양이라고 얘기하고 백두산이라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찬양은 찬양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더 아주 신격화가 아니고 이건 신이죠,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막 찬양가를 불러요. 김부자 찬양가를, 3대 찬양가를. 근데 그게 가짜라고 알고 있고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그것을 부르는 애들은 정말 김일성 원수님이 뭐 김정일 장군님이 정말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걔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왔으니까. 육신의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옷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원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렇게 정신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찬양가들이죠. 3대 찬양가들. 노래가 중요해요. 뭐 그리고 다른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 찬양, 노래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슬픈 노래 제목을 가진 가수들은 그 노래 제목처럼 되더라. 기쁜 노래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역시 그 노래처럼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강하고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때는 뭐 정말 하나님 비슷할 만큼 위대한 일도 해내고 어마어마한 일도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편으로 쭈그러지고 정말 사그라들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 뭐 그런 노래를 불렀던 전직 가수였던 목사님도 있었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평생 수천, 수만, 수십만 번 부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겠죠. 안 행복해지겠어요? 근데 막 간다 이런 노래를 불러보세요.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런 노래를 평생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고 가수들은 최소한 수천 번, 수만 번, 심지어는 막 수십만 번 부를 정도로 연습도 하고 실제로 불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정신세계에 빠져들고 그 감정에 동화되어서 그 노랫말처럼 정말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교회는, 어떤 교파는요, 무악기파가 있고 유악기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악기가 없었는데 악기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이런 거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악기가 없었으니까 안 썼죠. 있었으면 안 썼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슬람하고 비슷한 노선이에요. 그런 건. 이거 구약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흔치 않았으니까 악기를 못 쓴 거지. 지금은 있는 악기, 전자악기건 드럼이건 기타건 뭐건 다 써도 괜찮아요. 제가 학생의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에 뭐 학생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이제 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중으로 드리는데 그 사이에 어떤 학생이 이 기타를 잡고 기타를 쳐요. 그럼 전도사님이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때 당시 어른이지만. 그러니까 젊었던 전도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일 아침부터 재즈를 한다고 말이야. 기타 치지 말라고 뭐 그런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기타건 전기 기타건 드럼이건 뭐 관계가 없어요. 어떤 악기를 하냐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악기를 안 해도 되지만 악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믿는 건 우리가 도그마화하는 거죠. 그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요즘은 또 노래만 하고 악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춤도 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춤을 춰도 뭐 이렇게 고전적인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현대적인 느낌의 파퓰러한 그런 무용들을 춰요. 힙합을 하고요, 랩을 해요. 어른들 눈으로 귀로 들으면 랩을 하고 힙합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그 사람들의 정신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은. 거기에 컨텐츠, 정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신이 거기에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일이 늘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도 우리한테는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무엇을 하든지, 이건 뭐예요? 무엇을 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가 항상 늘 이란 말이죠.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남을 섬기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뭘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를, 그게 감사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고 조상에게 핑계를 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지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공부를 잘하고 권력을 잡았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인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과거형 혹은 현재 완료형처럼 들리죠. 그 뜻은 뭐겠어요? 구약성경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거형 혹은 과거 완료형으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미 그 문맥에서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도 과거형 혹은 과거 완료형 혹은 현재 완료형으로 그 문장을 맺기도 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미래의 일도 이미 완료된 것처럼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던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만 날라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조국을 버리고 이 머나먼 곳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두운 그림자, 슬픈 소식들만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선교본부에 들렀다가 본부벽에 이렇게 써있는 말을 발견합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하라. 감사에 도전하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시작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결국 그 어두웠던 그림자 흑암은 물러가고 그의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인생의 흑암을 거두고 햇빛을 비추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고 결국 패배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고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허락하신다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감사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한 인생은 어떠해야 할까를 가르칩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존재로서 옛사람의 습관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성취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의 여건이,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그렇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느 인생이든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일지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1에서 10까지 보면 나는 고통이 10이에요. 나는 고통이 한 7, 8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요, 내 인생의 고난이 1이에요, 2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인생의 무게가 그만큼 5 이상 될 만큼 무거운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다 그 안을 뒤집어 보면 그쯤 돼요. 거기서 50보, 100보일 정도이지, 어느 인생도 나는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무게가 5 이하로 한 1, 2쯤 되는 인생의 무게예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의 처지가 그럴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한 인생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되돌아보며 올 후반기, 하반기도 더욱더 감사할 일이 늘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날마다 무엇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